너무 풍성하게 지내고 있죠. 너무 풍성하게. 너무 가슴 아프죠. 근데 김정은이는 지금 뭐 어떻게 하죠? 오늘도 참고일 맞이해서 미사일 쏘겠다고, 저 미국까지 쏘겠다고, 12,000km 미국까지 쏘겠다고 지금 하고 있죠. 우리 기도밖에 없죠. 빨리 통일되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한 우리 북한 내민족들을 빨리 통일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저는 지난주 한 주 동안 월요일날은 제가 우리 가족들 함께 우리 산소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화요일날 사실 이제 전주 내려가기로 했는데 전주를 못 갔어요. 전주 못 가서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오산리 기도원 가서 좀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 오산리 기도원 가니까, 오산리 기도원 한번 보시면 그 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제가 놀랐어요. 앞에 사진을 보시면 보여주세요, 우선님. 제가 화요일날 오후에 올라가서 토요일날 오전에 아침에 내려왔는데, 화요일날 들어가면서 정말 금식을 했어요. 온전한 금식. 보통 제가 한 끼 점심은 식사를 하잖아요. 힘들어서. 근데 화요일 저녁부터 금식해갖고, 완전히 금식해갖고, 토요일 아침에 죽 먹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보면서 정말 영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제 자신도 놀랐어요. 저도 기도원 가겠다고 하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사실 저도, 왜냐하면 이번 주 지난 한 주 동안 전주도 갔다 오고, 또 우리 길 목사님도 찾아뵙기로 스케줄도 다 우리 잡아놓고 어디도 가고 그러다가 다 내려놓고 갔는데, 가보니까 가족 단위별로, 뭐 하여튼 교회별로, 하여튼 수많은 파들이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저도 놀랐고, 그래서 제 자신도 여러분들 살찌셨죠? 여러분들 잘 먹으셔, 그렇죠? 저는 금식하면서 살이 찔까요, 빠질까요? 쭉 빠졌죠. 뭐 제가 여기 올라갈 때 69kg였는데 와서 쫙 재보니까 66.5kg. 조금만 더 빼면 되겠다. 65kg. 근데 됐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정말 부르짖는 사람이 가족 단위로 와서, 저는 그래서 금요일까지 마지막 예배가 4번인데 한 2번씩은 꼭 참석하고, 금요기도회가 9시 반부터 12시까지인데 금요기도회까지 다 참석하고, 그리고 좀 기도하다가, 그리고 쉬면서 있다가, 그리고 내려왔어요. 월요일날 있는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많구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짧은, 이렇게 긴 연휴를 맞이해서 내가 몸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도전이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참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은 조금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 추석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는 너무 풍성한데 이북에는 저렇게 메말라 있는 정말 축복의 땅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죠. 정말 그리스도의 저 북녘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나라들 보면 전부 다 메말라 있어요. 그렇죠? 경제적으로는 좀 잘 사는 나라들이지만 영적으로는 다 메말라 있는 그런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본문 말씀 속에서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살지만 잘 사는 것도 하루아침에 메말라지거든요.
우리 둘레 보면 유럽에 그렇게 잘 살던 나라, 복직으로 해서 그렇게 잘 살던 베네수엘라, 뭐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알거지가 됐잖아요. 알거지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 본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뻔히 알면서도 너무 가슴이 아프죠. 또 우리 거기서도 기도하는데 목사님들이 나와서 하루 예배를 4번씩 드리니까 와서 하시는 목사님들이 지금 차별금지법이 지금 들어와서 이거 통과되면, 입법화되고 통과되면 전도하지 못한다, 선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9세 아래는 전도 못한다는 거예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 인권을 앞세우면서 전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법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애들도 인권이 있는데 무슨 전도를 해야 되냐고. 지금 사회주의 나가면 전부 다 그러잖아요. 중국에도 어른들은 전도할 수 있지만 19세, 18세 아래는 전도 못해요. 몽골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가 다 그러잖아요. 인권이라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 법을 지금 채택해갖고 국회에 상정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법이에요. 그걸 철폐해야 돼. 해야면 안 된다고. 근데 하고 있어요. 동성애. 얼마나 심각해요. 뻔히 악법이고 나라가 망하는지 알면서도 그거를 시행하는, 이거는 마귀들 아니겠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그잖아요. 가정이 무너지는데, 나라가 지금 다 무너지는데도 그걸 지금 제정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걸 위해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강조를 하시는지 저도 너무 안타깝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지금 정말 우리나라는 너무 축복받았어요. 근데 이런 축복도 우리가 잘못 조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50년대 그렇게 전쟁에서 일어나서 60년 만에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로 했는데 우리가 조금 방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메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 돼요. 정말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메마른 것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하죠? 북한의 메마른 땅들. 북한에 나무들이 없잖아요. 얼마나 메말라 있어요. 한국에는 가는 곳마다 산천이 너무 무성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고 보기도 좋고. 메마른 나라들 얼마나 사막 같아요? 사막들 보면 얼마나 황폐해요. 메마른 것, 오늘 병원에 이번에 기도원 가니까 메마른 사람, 질병으로 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들 올라가고 같이 기도하고 이 모습들. 우리도 병원에 가면은 메마른 우리 환자들 보잖아요. 너무 보기가 안타깝잖아요. 메마른 사회, 메마른 가정들 가슴이 아프잖아요.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실패 때문에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사실요, 뭘까? 광야잖아요. 광야길을 통과하는 인생이에요. 광야는 메마른 곳이잖아요. 어느 사람은 인생은 장애물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 장애물이 얼마나 놓여 있어요. 그 장애물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겠죠? 장애물을 하나하나씩 믿음으로 통과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예배를 이제 참석하면서 찬양 사역자들이 나서 꼭 특송을 해요. 얼마나 그 은혜가 되는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찬양 좀 보내드렸죠. 너무 좋죠. 저도 그래서 제가 찬양 사역자들에게 좋은 곡이 있으면 제가 가서 끝나고 나서 곡 좀 달라고 제가 받아갖고, 그래서 제가 와서 찍고서는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오늘을 위한 기도, 제가 그래서 딱 오자마자 누구한테 보내드렸을까요? 김정아 씨한테 먼저 보냈어요. 김정아 씨 찬양. 김정아 씨한테 보냈더니만, 김정아 씨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좋은 은혜입니다, 찬양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죠. 감사하다고. 근데 김정아 씨가 받자마자 노래를 찬양 듣더니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라는 찬양 구절이 저희 마음이 힘이 됩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요즘 아이들이 커지면서 갈비뼈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디기가 힘들어지니 나약한 마음이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힘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힘들 때마다 듣고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거 얼마나 힘들까요? 사실 지난번 우리가 가기 전에도 올라갔는데 배가 많고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지금 많이 올랐대요. 그 안에 그 40kg 안 되는 그 몸에 두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보면요, 인생은 전부 다 메마른 땅을 다 거쳐가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메마른 땅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정적으로도 어릴 때 엄마 나는 환경이 뭐 이래 뭐 저래 불평하고 엄마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릴 때부터 초창기 이렇게 보면 메마른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메마른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죠? 신앙의 사람들, 요셉도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인생의 메마른 땅 광야를 통과하잖아요. 어떻게 통과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매일 발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인도하시니. 여러분이 지금 메마른 여러분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서 정말 풍성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고. 오늘 별 보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너를 가이드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 인생의 안내자가 가이드가 되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애굽에서 430년 살던 너희 인생을 내가 내 인생의 가이드가 안내자가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유린방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실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정말 인도함을 가장 사모했던 사람이 누굴까라고 이렇게 성경을 찾아 묵상해 보니까 그 중에서도 여러 사람이 있지만 다윗이더라고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쓴 내용들을 여러분 찾아보니까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전체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시편 속에 절절이더라고요. 첫 번째, 몇 번째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나를 넓은 곳으로 좀 인도해 주세요. 나의 인생을 좀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다윗은 골리앗 대장을 물린 다음에 장인이잖아요. 사울이 10년 동안 죽이려고 추대했잖아요. 그런 어려운 그걸 다 통과하면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순간순간 인도함을 받으려고 27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원수가 누구죠? 장인 사울이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달라. 28편에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이 목자가 되사 나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세요. 42편에 내가 전의 성윤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달라고. 어디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달라고. 43편에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다윗이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48편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하나님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시편 며칠까? 제가 다 빼고 80편으로 쭉 넘어가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사 요셉을 양떼같이 하나님 나를 양떼처럼 인도해 주세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107편에 넘어가니까 이런 말씀도 있죠.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얽어맨 유를 끊으셨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인생의 삶이 인생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107편에 기록된 말씀, 흑암과 사망이 나를 얽어매었답니다. 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평온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나는 믿는다고.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36편에 넘어가며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합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다윗이 고백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통과하잖아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143편에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오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다윗은 한번 찾아보세요. 1편부터 제가 딱 보니까 다윗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 나를 하루도 인도해 주세요. 나의 전생애를 인도해 주세요.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달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0편 23편이 뭡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인생의 삶에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정말 어려운 길을 통과하지만 다윗은 그래 하나님 날 인도하시는 거지. 그것이 48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48편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너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길은 어려움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지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10편 78편 8편이 80편의 내용이 뭡니까? 10편 1편부터 마지막을 보면 다윗이 쓴 내용이 3분의 1은 더 썼잖아요. 글을 쓴 내용이 보면 다윗이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내용들을 다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내게 부족함이 없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자고. 어떻게 다시 예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예수 바라봐야죠. 다윗은 정말 초점이 예수에게 가 있어요. 두 번째는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누구에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교회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볼까요? 거기 보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으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한 것이고, 또 보세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또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지만, 낮에는 구름기로 밤에는 구름기로 인도하시지만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는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걸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느 환경이 뜨지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지. 근데 보세요. 사무엘상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날부터 어떻게 해요? 너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오늘 9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몽에와 석가락질 허망한 질 좀 제하여 버려야 된다. 시편 78편에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몇 절이죠? 68편에 보면 오직 거역하는 자들이 거처는 메마른 거역하고 배반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갔지 않았냐? 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살면서요, 세상이 너무나 우리를 유혹해요.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을 창조해서 아담과 하가 행복하게 사는데 이런 뱀이 와서 매일매일 유혹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많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는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죠.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우리가 자녀 낳고 사업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며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그것이 축복된 삶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신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생애를 누가 인도할까요? 내가 날 인도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이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서 몇 년 살았죠? 17세에 와서 그가 30세 총리 된 다음에 100몇 세까지 살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얘기할 때, 형들도 불안하고 뜰 때, 자녀들도 불안하고 뜰 때,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다. 창세기 50장을 보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의 모든 미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확신히 우리가 소유해야 될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자세히 보면 여호와가 너를 어떻게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요,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두 번째 마른 땅에서 우리가 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뭡니까?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게 뭘까요? 무엇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고 명예고 권세고 다른 것들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만족한 삶이 뭐죠? 에베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려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 무엇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골로새서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를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의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것으로 채워줘야 되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 내 영혼이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영혼에 만족한 삶을 살아가면 육신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신앙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보시면 우리가 산도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갓난 애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신령한 짓을 사모하는 것, 그럴 때 영혼에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신 하나님의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어디에 만족한 삶을 사시려고 하세요? 육신에 만족함?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만족한 삶을 신령한 은혜로, 영혼에 만족한 신령한 것이 뭘까요? 한마디로 쉬운 말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을 느낀다는 것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신령한 은혜를 준다, 신령한 것으로 창세기 1장부터 에베소에 있는 말씀 보면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쳐요. 에베소를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시대가 어떡한 시대죠? 타락한 시대잖아요. 하나님 심판하던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18장에도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19장에도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32장에 보면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 한 장이 몇 번이나 기록되는지 몰라요. 여기에 보면 영혼의 만족함이 뭡니까? 너희들이 정말 은혜 안에서 살아야 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마지막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영적인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주신 마른 땅의 축복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행복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시는 말씀 뭡니까?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건강의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렇게 환자들이 많은지요. 질병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잖아요. 유아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날마다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 잘 섬기고 직장과 일터 사업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넉넉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서도 날마다 피곤해, 힘들어, 어려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강건한 힘을 가지고 오늘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할 일이 우리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새 능력을 주세요. 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어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2절에 보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깨워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럼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영원히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비결이 또 하나가 뭘까요?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해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간단한 겁니다. 목사가요, 영원히 만족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지 느끼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인 만족을 어떻게 느끼지? 아주 쉬운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여기 있다 하리. 어떻게 해야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마른 땅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메마른 곳이 돼요. 이건 누구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매우 약해요. 매우 희미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무릎 꿇고 엎드리면 어떻게 해요? 어떤 곳에서도 영원히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결, 다른 비결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영적으로 풍성하다. 하나님께 날마다 메마르지 않도록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살아가게 되면 영혼이 어떻게 해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살찌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 속에서 영혼이 풍성함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이 메마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풍성해져야죠. 예? 영혼이 신령해지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시편 107편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광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며 이사야 35장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41장에 보면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도록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 뼈를 견고케 하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광야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장애물을 통과하는 거예요. 다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어진 어떤 곳에서라도 우리가 마른 곳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러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강건케 해주셔서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